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큰 힘을 얻게 되는 축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했는데 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생명입니다. 두 번 다시 없는 생명입니다. 한 번뿐인 이 생을 삼성을 위해서 걸겠습니까? 현대를 위해서 걸겠습니까? LG를 위해서 걸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고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게 맞으면 하나님께 생명 걸다시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TV를 켰다가 껐는데요. 보니까 TV조선인 것 같은데 최홍림 개그맨 출신 골프 선수가 여러 사람 연예인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최홍림 집사님은 제 친구 허 목사 있는 교회 집사님이죠. 그런데 뭘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했다. 얼마나 투자했냐 하니까 1억짜리 자가용 80대를 날렸다. 뭘까 이랬는데 최근에 또 5억을 투자했는데 2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주식했다가 다 망했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근데 비전문가가 잘못하면 실패하겠지요. 주식 잘못하면 부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는 그 인생이 부도나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지게꾼돼도 내 인생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내 남은 생에도 하나님 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결론 내린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부평교회에 있을 때 옥수수를 제가 2자루를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를 씌워봤어요. 옥수수 하나를 심었을 때 강냉이 자루가 나오고 옥수수를 따먹게 되는데 한 자루가 열렸다고 치면 충실한 거는 400몇 알이 나오더라고요. 2자루를 하니까 700몇 알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오늘 또 추수감사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 나왔는데요. 이 조화를 한번 세어봐라 하니까 직원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볼펜 가지고 하나하나 쭉 세더라고요. 이 조 하나에서 이게 한 자루가 나왔는데 3,765알이 나왔어요. 이거는 얼마일까요?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를 심었는데 3,700배 나오는 자연의 현상은 우리가 의심 없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축복 100배, 1000배 이거는 잘 안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식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 실패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전능하신 자가 이르되, 열쇠 잘 아시죠? 문을 여는 겁니다. 꺼내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고 그다가시기도 하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남은 자, 남는 자, 흩어진 자, 포로된 자, 또 도피된 자, 다 변질하는데 복음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올인한 자. 요셉이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했어요. 하나님께 올인한 자, 그 인생이 실패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새 절기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33절,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6절,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에 보면 매년 새 절기를 꼭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가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을 잊지 말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두 번째,
7.7절을 지켜라 또는 오순절을 지켜라. 이것은 너를 구원만 시켜놓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너를 계속 간섭하면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게 7.7절 맥추절의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감사절, 수장절 또는 감사절을 지켜라.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래의 것을 다 준비하다. 저축해놓고 모아놓고 살게 누리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천국까지 준비되어 있다. 너의 미래를 완전히 내가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네 믿음대로 누리라 이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다른 세 절기가 왔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전부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제는 정말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 도와주면서 살도록 만드신 것이 감사절입니다.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니까 그리할 때에 내가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혀 주겠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사자 천사들을 네 앞서 보내가지고 모든 교통정이 다 해주면서 너의 앞길을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14절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절기들을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감사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매일 주일이어야 합니다. 매일 성탄절이어야 하고 매일 부활절이어야 하고 매일 우리는 감사절 같이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평양을 다녀온 사람이 신문 기사를 냈는데 보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뭐 어떤 기업인 것 같은데요. 평양에 가서 있었는데 직접 현장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생생하게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북한에서 성경책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것 때문에 80명을 공개 총살시켰다는 겁니다. 중학생 이런 애들 다 갖다 불러놓고 저런 걸 보면 저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공개 처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한국에 살아도 처형 안 하는데 드라마 아무리 봐도 괜찮은데 우리는 아무리 예배 드려도 괜찮은데 북한에서는 어쩌다가 성경 한번 가지고 있었다고 죽습니다. 남한 드라마 한번 봤다고 죽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김정은 부인 리설주가 은하수 관현악단에 이제 있다가 부인됐다 그러죠. 근데 그 은하수 관현 악단들이 모여서 뭐 음란 동영상을 만들었다 그래요? 뭐 저 자세는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안 좋은 소문이 나가면 안 되니까 다 죽여버렸대요. 필리핀에서 하이엔이라고 하는 쓰나미가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우리 직원 한 사람 거기 가서 휴가를 가고 있었는데 뭐 무사히 안전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강남에서 헬기가 또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 난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반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성 바실리 성당을 지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남기려고.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면 크렘린 궁, 대통령이 있는 크렘린 궁이 있죠. 그 바로 앞에 제가 가보니까 바로 앞에 성 바실리 성당이 있는데 양파같이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죠. 기자들이 거기서 많이 이제 인터뷰 하잖아요. 그걸 짓고 난 뒤에 1555년도에 지으라고 명령 내려가 5년 만에 지은 아름다운 성당인데 너무 성당이 아름다우니까 이 건축한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그런 걸 또 짓지 못하고 전부 다 실명시켜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주전, 기원전 한 400여 년부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 410년 8월 24일 날 로마는 동유럽에서 일어난 고트족 알라딘이라는 알라릭이라고 하는 군대에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환락당을 당해버립니다. 800년 동안 제국을 다스리면서 천하를 호령하던 이 로마가 동유럽에 일어난 고트족의 알라릭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당해버리는데요. 이 알라릭 그 군대가 아리우스파에서 전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막 정복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안에 있는 교회의 피신에 있는 사람은 안 죽였다, 이렇게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의 모든 식량을 아프리카에서 된다는 얘기 듣고 아프리카를 정복하자 이래가지고 막 군대가 들어가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완전히 긴장을 한 거죠. 왜? 로마를 정복해버린 저 군대가 들어온다는 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바다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이 알라리 군대가 많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정복한다는 걸 포기하고 철수하게 됐는데, 철수하는 과정에서 주 410년 가을에 알라릭이 죽게 됩니다. 죽게 돼가지고 그 신하들이 이 시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썩어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강물이 흘러가는데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려놓고 강을 파가지고 시체를 묻어놓고 물줄기를 다시 돌리면서 거기에 동원된 인부들이 이 알라릭의 무덤을 안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다가 죽고 그래서 계속 복음 전했습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지금 평안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가 방위 받을 때였어요. 80년도에. 방위 받을 때 얼마나 힘든 가운데 뭐든 조금 모아놔도 없어져 버리고요. 보리쌀 한 대 사가지고 그걸 죽을 끓여 먹으면서 멸치 하나 찍어 먹으면서 막 힘들게 훈련받고 할 때인데, 그때 제가 읽은 책이 있었어요. 안희수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다. 제가 너무 힘든 가운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읽었지만 그 책 신앙의 위인들의 서적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 하나 지키려고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손톱 발톱 다 빼버린 가운데 고문을 하는 가운데서 못 위로 걸어가는 하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신앙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승리했구나. 그러면 내가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때 참 책 읽다가 많이 울기도 하고 감격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풍족하고 너무 자유롭고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감사에 무감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없는 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풍족한 가운데 감사하기는 쉽죠. 그런데 없는 중에 감사.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하나님, 어찌해서 의인이 어름당합니까? 악인들이 잘 됩니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의인들이 핍박받는 다 보시면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불평을 막 쏟아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답을 줍니다. 2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판에다가 새겨라, 돌에다가 새겨라. 그러면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리라.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 하박국이 듣게 됐어요. 처음에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난 뒤에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리로다. 진짜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가 아니겠어요? 자, 헬라 원어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로 나옵니다.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아가페 이런 네 가지로 나옵니다. 혈육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 남녀간의 애정적인 사랑, 하나님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 그런데 보편적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만약의 사랑이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줄 수 있다. 조건부적인 사랑이죠. 당신이 돈 많이 번다면 사랑해 주겠다. 조건부적인 사랑이에요. 그 만약에 안 채워지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별할 수 있는 거죠. 그 미래의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했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조건인데 이거 없어지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요. 당신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안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을 때 감사 조금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계획에 쓰임받는다. 이것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하박국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2,000원 정도 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연보계, 헌금계 앞에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보셨어요. 전부 풍족한 가운데 얼마를 넣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요즘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의 돈을 넣는데 요즘 1,000원짜리 주면 거지도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생활비 전체를 다 드렸다면서 너무너무 그 믿음을 축복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난한 마리아 얘기 나옵니다. 시집갈 전 재산, 자기 전 재산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발을 씻겨드립니다. 막 제자들이 얘기하죠. 이걸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중요하게 쓸 수 있는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 예수님께서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저가 나의 장래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내게 좋은 일을 행했으니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 어디에든 복음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행한 일도 증거하게 기념하게 하겠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 들어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먹을 게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나무를 주워가지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는 마지막 빵을 하나 구워가지고 외아들에게 먹이고 죽어야 되겠다고 마지막 빵을 굽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먼저 내게 갖다 가져와라 이래요.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하나 드릴 수 있잖아요. 손님 뭐 하나 드릴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 먹이고 죽어야 되는데 그걸 먼저 하나님께 바쳐봐라 이래 나와요. 드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찰스 7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 자기 이름으로 성전을 멋있게 지어가지고 후대에 남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대대적인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자기 이름으로 찰스 7세 기증 이걸 이름을 다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꿈에 손이 나타나서 찰스 7세를 딱 치워버리고 진센돌프 기증 계속 일어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비서를 시켜가지고 진센돌프 누군 찾아봐라 이런 거예요. 요즘 같은 인터넷 탁 두드려 나오는데 그때는 뭐 그게 없으니까 인구조사 다 한 거예요. 해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어린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렀습니다. 너가 진센돌프냐? 네가 이 성전진데 헌금 얼마 했냐? 무엇을 헌신했냐? 자꾸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에다가 막 돌을 싣고 다니고 나무를 싣고 다니고 계속 공사를 오랫동안 하는데 인부들에게 매일같이 물을 떠다 주고 마시게 하고 말들에게 물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헌신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친구들이 소풍을 갔다 왔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소풍 가서 어떻게 놀다 왔냐 하니까 그냥 다녀왔어. 아니 소풍 가서 보고 즐긴 게 있을게 아니 얘기 좀 해주라니까 아무것도 본 게 없대. 그가 내 생에 사흘간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을 냈죠. 그 책에 보면 어찌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감각이 없냐고. 나는 3일간만 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 자유가 많다 보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좋은 것에 대해서 감격이 없게 됐어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지금 안 좋은 일인데 기뻐해야 됩니까? 예, 요셉이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감옥에 또 누명쓰고 들어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경제배우에서 정치배우에서 총리수사로 세워서 세계보험하도록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다려. 이 말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정도 되어지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이가 45 됐는데 제가 참 아끼던 집사님인데 병이 들었어요. 너무 아파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만은 암이 걸렸대요. 척추에. 걸어 들어간 지 8개월쯤 됐는데 지금 호스피스 병동, 포기된 병원에 병동에 계셨는데 지난주도 신발 갔다 오고 지난주도 다녀왔는데 따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의사 선생님들이 호수를 다 빼야 된다고, 욕창이 나서 더 이상 안 되니까 다 빼야 된다고 와서 마지막 예배 드려주십시오. 의식이 전혀 없고 못 알아들으시고 하던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눈을 떠서 깜빡깜빡하면서 제가 얘기하니까 눈을 감았다 떴다 하시는 거죠. 숨을 이제 헐떡거리셔요. 그 호수 다 빼면 몇 시간 안에, 길면 3일 안에 돌아가신다는데, 저는 이제 그 가서 보면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 지금 주신 건강, 환경, 이 자유함과 풍요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동기가 뭡니까? 즐거움의 재료가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세계에는 한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기독교 신자가 12억쯤 된다는데요. 캐톨릭 절반 떼고 나면 5, 6억 정도가 기독교 신자일 텐데 그 5, 6억 정도 중에서 진짜 복음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진짜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비록 힘은 약하지만 세계 복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먹을 게 없어요. 구제품 못 받는 데 때문에 삐지고 막 싸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 가난한 자를 통해서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 들고 증인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비록 지금 내가 어렵지만 우리 자녀들은 세계 보면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놨대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계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딱 택해놓고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피를 값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르면 다른 것에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심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재능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10% 정도 쓰다간대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한 5% 정도 쓰다간대요. 컵에 물이 있는데 얼음을 담아버리면 95%가 깔아앉고 5%만 떠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5%가 전부인 줄 알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재능을 써도 10% 이상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능력이 전부인 줄 잘못 알고 있어요. 95%가 잠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간격을 제대로 아는 자, 제대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올인된 자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세우시겠다. 서밋으로 세우시겠다. 정상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의 최대한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개척해라.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여러분 배가 고픈데 누가 대신 밥 먹어줄 수 없어요. 내가 목마른데 누가 물 마셔 내가 갈증해서 안 돼요. 내가 피곤한데 내가 쉬어야지 다른 사람 대신 잠자준다. 내 피로가 안 풀려요. 네 인생에 대한 축복은 네가 개척하라는 겁니다. 자, 18장 넘어가 보세요. 여호수아서 18장 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5절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6절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림을 그려라. 자, 8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9절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러분이 차지할 땅,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것,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와서 막연하게 돈 달라 안 줍니다. 어디에 얼마, 학원 다니는데 얼마, 뭐 배우는데 얼마, 자기는 따는데 얼마, 이래야 부모가 주는 것처럼 네가 개척하고 네가 정복하고 네가 축복받을 그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이 없어요. 왜? 비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깊이 기도하면요 환상이 보인대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일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앞으로 내가 5년 동안, 앞으로 2015년, 2020년, 2030년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응답받아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뭐 있어야 하나님 축복하실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 사도행전 4장 30절 표를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학교도 사게 좀 사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요. 또 여기 와서 인테리어하고 뭐 하면서 100억, 101억, 102억 가까이 들었어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기적적인 30년 동안 준비해도 안 될 일을 하나님 미리 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제 응답받을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표적과 기사로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용인으로 이사가신 유금미 집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여기 계실 때는 저하고 뭐 문자도 안 통화도 안 했는데 가시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고 나니까 예배 막 너무 그리워가지고 인터넷 쫙 들어서 지금 이 예배 보고 계시겠죠. 목사님이 앞으로 5년 10년 바라보면서 전문성을 살려라 그 얘기 듣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사회부 대학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대요. 전문 자격증 땄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속에 항상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격증 딴 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위해서 쓰임받게 되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전부 제 얘기를 듣고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 따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제가 검정고시 준비 안 하고
열심히 과거에 공부 안 했으면 농촌에 연합 모임 목회를 하고 있겠죠. 저는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준비한 겁니다.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주일이 뭐다? 2, 3만 원 아니면 10만 원 봉투 넣어서 감사하다. 그것도 하지요. 비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리로다. 저는 몇 년 전부터 한 달 생활비를 넣어서 어차피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어차피 제 힘으로 제 자녀를 못 돕는 거, 어차피 제 건강 제가 안 되는 거, 제 실력,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다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니까 한 달치라도 제가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올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 올인한 자를 부도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내년의 씨앗을 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농부들은 밀을 심고 보리를 심고 마늘을 심고 내년의 농사를 미리 심어 놓은 것처럼 우리는 내년에 얼마만큼 응답받아야 될는지 축복의 씨앗을 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께 복음에 하나님께 올인하는 생을 거는 모든 사명자들,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한번 살다 가는 것인데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완전히 쓰임받는 언약 잡은 영적인 스미스는 최고 정상에서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명자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년 추수감사할 때는 더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격해야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모든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을 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은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한다고 했던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